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때에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이름, 저런 이름.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보게 되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했던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인데요. 창세기 5장 앞에는 4장이 있겠죠. 그 앞에는 3장이 있겠고, 자,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자손들이 소개가 됩니다. 가인 아시죠? 아벨과 가인의 자손들이 소개가 되고, 5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또한 아담의 계보가 소개가 됩니다. 가인의 자손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아벨의 계보, 아담과 아벨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셋이죠. 그 셋을 통해서 이어진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아담의 후손, 즉 셋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5장이고 4장은 가인의 후손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족보 중에 일부인데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눈에 주목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에녹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5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겁니다. 에녹이 왜 우리의 주목을 받느냐? 에녹이 그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었다. 큰 일을 많이 한 영웅이었다. 큰 부자였다. 많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것도 300년을 함께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도 동행하는 것이 어려운데 1년 주님과 동행했다. 이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닌데 30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에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녹을 주목하여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칭찬받은 사람을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달에 본 것처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말씀이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쭉 내려가면서 11장에서 에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래서 오늘 4장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연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여호와를 기뻐하면 저가 너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하셨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에녹의 인생을 살펴보고 에녹을 우리가 멘토로 삼고 에녹을 붙들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녹을 주목할 때에 그럼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아들 때문에 그랬어요. 아들 때문에 동행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에녹은 365세를 살았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65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65세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65세 아들을 낳을 때에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라고 하셨어요.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으래요. 에녹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고 많은 이름 가운데 왜 무두셀라야? 왜냐하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뜻은 사람의 이름으로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 문자적으로는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 창 아시죠? 칼, 창 그럴 때 창을 던지는 자. 그런데 이 에녹은 알아요. 이 무두셀라의 본 뜻이 뭐냐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이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이 뜻이에요. 무시무시한 이름이죠. 내키지 않는 이름이잖아요. 무두셀라야, 항상 밥 먹어라. 무두셀라야, 학교 가야지. 이름 불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너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런 뜻이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이름으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자기 65세에 낳은 끔찍한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합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게 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두셀라가 가장 많이 살았잖아요. 무두셀라가 여러분 969세를 살았어요. 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의 그 수명이 기록되어 있죠.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시작돼요. 결국 그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전혀 모르죠. 지금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무두셀라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가 죽은 후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뜻이에요.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두셀라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렀을 거예요. 저희 사모가 저한테 집에서는 오빠라고 그러거든요. 오빠 그래요. 제가 그래 얘기해요. 하루에 5번만 불러 그래요. 그냥 오빠 그러면 뭐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5번만 불러 가끔 그래요. 좋다는 거죠. 뭐. 무두셀라야 밥 먹어라, 학교 가야지, 얼른 자야지. 무두셀라야 계속 불러가면서 무슨 뜻이에요? 이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 부른 거잖아요. 그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종말을 허락하신다는 거니까 이름 부르면서 하루에 수십 번씩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세상에 종말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걸 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건 자연스럽게 계속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마음이, 그의 심정을, 그의 그 마음에 여러분 계속 각인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지, 나도 언제, 오늘 당장, 내가 오늘 오후에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아야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짐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 손 꽉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인의 후예들이 드실거리는 시대예요. 가인의 후예가 드실거리는 시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비웃는 시대예요. 노아의 홍수가 임박한 시대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온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였더라,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할 정도로 그 시대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에녹 시대를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많이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녹 시대 사람들을 비판을 했어요. 가인의 후예가 득실거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4장 5장 읽을 때 4장은 가인의 그런 후손이라고 그랬죠.
이거 읽어보니까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가인의 후예를 쭉 볼 때 여기 보게 되면 뭐 라멕을 낳았다, 그리고 야발을 낳았다, 뭐 무드사엘을 낳았다, 뭐 이렇게 쭉 이름이 기록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 가인의 후예들은요 그 당시에 돈을 지배하고 권력을 지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젊을 때에 이 4장 읽어가면서, 창세기 4장 읽으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가인의 후예들은 망했다, 급사당했다, 뭐 거리에서 어떻게 죽었다, 사업도 다 망했다, 그래야만 되지.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즉 음악의 조상이 되었으며,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으며, 즉 어떤 그 기구의 어떤 창조자가 되었으며, 이렇게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는 말씀이 4장에 있습니까? 이게 왜 어떻게 가인의 후예입니까? 제가 시험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비우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가인의 후예들이, 그것 봐라, 하나님 믿는다고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믿는다고 너희들의 인생에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가 훨씬 더 돈 많고 권력 잡고 잘 살잖아. 이렇게 하면서 신앙인들을 비웃는 시대가 가인의 후예들이 드실거리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에녹 시대는 하나님 믿기가 쉬운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에녹이 바로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무슨 교훈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잖아요. 사실 오늘 우리 시대도 에녹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 무시하는 시대고, 그리고 야, 너희도 신앙을 갖고 있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번에 너희 자녀는 대학 떨어졌네? 우리 자녀는 하나님 안 믿어도 서울대학 붙었어?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지금 우리 시대나 에녹이 살던 시대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그런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오늘 우리도 동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이 귀한 믿음에 한번 용기를 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에녹 보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에녹은 엘리야처럼 뭐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었고, 뭐 세례요한처럼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솔로몬처럼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다윗처럼 위대한 장군도 아니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에녹이 한 일이 뭐냐면 애 낳고 키운 것밖에 없어요. 65세에 무두세라를 낳았고, 그러면서 또 그 이후에 자녀들을 또 낳았는데 특별히 한 게 없어요. 뭐 성전 졌단 말도 없고, 그냥 에녹의 직업이 뭔지 모르지만 양을 치는 직업이었는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지, 아무튼 그거 하면서, 즉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저 직장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애들을 키우면서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인생은 거창한 게 아니다. 평범함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를 키워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삶, 그것은 가정생활을 신앙적으로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생활을 신앙적으로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잘하는 것이 경건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 되는 관건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동행이 뭐냐 하는 거죠. 동행이 뭡니까? 같이 가는 거잖아요. 단일행. 그렇죠? 한 마음으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같이 해보게 되면 이게 이 사람과는 평생 여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다시는 내가 이 친구랑 여행 안 하겠다 결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안 맞으면 동행 못 해요. 저녁 뭘 먹을까? 그러다가 그래, 나 이거 먹고 싶으면 너 그거 먹고 싶어? 그래, 그럼 그거 먹어. 나도 그거 괜찮아. 이래야만 너 이게 동행이 되는 거지. 그거 싫어. 나 그거 알레르기 있어. 나 그거 안 먹어. 이러면 동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아니한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여행 중에도 일행 중에 생각이 다른 분이 있으면 여행 참 힘들고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뜻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 뜻에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가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춰가야 되겠죠. 왜요?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참이고, 그분이 정이고, 그분이 사랑이고, 그분이 축복이기 때문에 맞춰가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그리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찬송가 부르잖아요. 나의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것이 동행인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나도 싫어하고, 잘 아시는 그런 문구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라니까 기도 안 하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보고 네 생활 고쳐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한대요. 참, 기도 안 한다고 하는 그런 핑계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즉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와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분당에 있는 우리 감리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 동행일기라고 하는 일기를 쓰자 그랬죠.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동행일기를 쓰진 않더라도 오늘부터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한 달 동안 한번 주와 동행하는 한 달 되어 보십시다. 주님과 뜻을 맞추고 힘들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혼란스러울 때마다 주님 지혜 주세요. 그리고 잠을 밤에 다 하루를 마치고 주무실 때 주님, 저 오늘 잘한 게 뭡니까? 주님, 오늘 제가 실수한 게 뭔가요? 날마다 주님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동행하면서 한 달을 살아내면, 그렇게 살다 보니 300년 동행했던 에녹처럼 우리도 30일 동안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우리한테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외로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고독한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와 동행하면 위로와 감사와 은총으로 덧입혀지는 주의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주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